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구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열매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 못지않게 사랑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소극적인 반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준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연스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 성도에게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기쁨이 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도 그에 못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여러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한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미 13장에서 동일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최상급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며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 최고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는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내용을 전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알매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고 믿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지식은 아직 불완전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된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 두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동역자들인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까지 신약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셨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을 구원하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명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가고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도록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은 사도의 직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는 사명을 맡고 보냄받은 자를 뜻하는데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서 맺는 열매는 지상 위임인 전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의미는 중의적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고,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어떠한 해석을 따르든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짝사랑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은 계명을 준수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계명 중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기쁨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기에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저평가되는 것 중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박해를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와 감사에 앞서 기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쫓겨났지만 그 도시의 신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무거운 긴장감이 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심각한 표정을 지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기쁨은 가벼움의 표시가 아니라 거룩한 신자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